6월을 우리가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경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6월 첫 번째나 두 번째 주일을 통해서 환경 선교주일, 환경에 대한 신앙적 차원에서 이해를 다시 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봄이 이제 시작되면서 연독색의 이제 잎들, 나무의 잎이라든지 또 식물들의 잎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이 접어들게 되면 이제 연독색의 그 잎사귀들이 점점 더 짙어가지요. 완연한 그런 녹색으로 또 짙은 녹색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또 피조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그 피조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갑니다. 이런 그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농사를 져왔습니다. 사람들이 가꾸는 논밭을 보면 이제 이른 봄부터 이제 모내기를 한다든지 이제 파종을 하기 위해서 밭을 갈고 물을 대고 또 환경을 잘 조성해 나가지요. 논에는 모내기를 한 모들이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던 그런 시대에 모내기가 좀 늦어지면은 5월 말, 6월 초순까지 모내기를 한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밭에도 마찬가지죠. 온갖 농작물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 중에 홍천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목회를 하면서 농촌에 아예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30여 년 동안 또 그 이상 이제 한 곳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홍천에 많이 모여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 중에 환경운동을 하는 그 양재성 목사, 기독교 환경연대 사무총장도 하고 이제 이사장도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환경 이제 연대에서 목회를 이제 마친 이후에는 그 불광동 쪽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장수에 내려가서 장수에서 스스로 이제 실험적인 그런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어지는 미래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환경을 이제 보존하면서 또 우리의 인류의 미래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지구에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농사하고 또 환경을 이제 지켜나가면서 실험적 삶을 수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도 한 2년, 3년 전에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홍천으로 또 옮겨왔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 밭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그 곡식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농작물들을 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알만한 듯한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심고 갖고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얼마 안 있으면 감자를 캔다고 그래요.
그리고 옥수수도 무척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제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그 환경선교주의를 통해서 세 곳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눌 터인데, 제가 특별하게 어떤 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한 부분이 바로 환경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1장, 그리고 이제 시편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셨구나,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1장과 2장에 걸쳐서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제 한 날 한 날,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말 그대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렇게 엿새 동안 하나님 창조하셨다. 24시간 내 엿새,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죠.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왜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가 하면,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 기독교회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처음으로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천지 하면은 하늘과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의정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반경들은 크게 의정부를 벗어나지 않아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면 우리는 의정부에서 태어나서 의정부 너머도 있죠. 양주도 있고 동두천도 있고 또 서울에서 이렇게 거주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활동하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주로 이제 활동을 하지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하늘 위쪽 밖에 사실 우리는 바라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늘, 성경에 궁창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궁창이 바로 하늘, 대기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하늘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주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 사실 오늘날 과학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성들이 이렇게 돌아가지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자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년 365일에 걸쳐가지고 태양 주위를 자전을 하면서 이게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굉장히 어지럽게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게도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태양 주위를 여러분 이렇게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지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감사해야 돼요. 지구도 봐도 그래요. 우리 반대편에서 보면요, 우리는 거꾸로 여러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도 놀랍게 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은혜예요, 은혜.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가 이렇게 둥그러운데, 마치 여러분 공과 같이 여러분 생겼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땅을 여러분 우리가 딛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반대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여러분 이 대기권 하늘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두고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도 어지럽지 않고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기권 속으로 이렇게 빨려서 날아가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태양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은하계라고, 이건 뭐 태양계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그런데 그 은하계도 끝없이 펼쳐져 있다는, 이런 사실들은 이제 과학이 발달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뭐 달에도 가기도 하고 또 화성을 뭐 이렇게 탐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에 말 그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저 하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는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되었다고 여러분 믿었냐면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없이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다. 그게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사실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비행기를 타고 대기권 쪽으로 올라가고 대기권을 넘어가지고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 지구라고,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구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비로소 이제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그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 지식으로 간직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끝없이 펼쳐진 우주 세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마치 이제 지구의 생명체들만을 지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넓히면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에 이제 해를 주시고 달과 그리고 모든 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 만물이시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를 하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창조를 평가하시면서 감탄하셔요. 참 좋다.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셔요. 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감탄하신 것을 조금 더 여러분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경탄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경탄.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당신도 놀라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러한 경탄은 어느 한 부분만, 아름다운 세계 만들어졌을 때 그 세계를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좋았다라고 경탄을 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좋아하신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경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감탄하시는 그런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 피조 세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다 좋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피조 세계가 존재에 의미가 있고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놀랍지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남성, 여성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뭐 하나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 앞에 있구나. 어쩜 이렇게 잘생겼지? 어떤 땐 저를 되게 못생겼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속상할 때. 제가 제 성격이나 뭐 이렇게 일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할 때는 못생겼다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가능하면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참 멋있다. 앞에서 보면 그래요. 뒤에서 보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이 세상에 내셨고, 그가 여러분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건 여러분 불문하죠. 그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 있는 동안,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영혼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할 때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의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우리와 똑같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피조물과 사람 간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겠나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창세기 1장 여러분 26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이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창조의 마지막 이제 그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특별한 존재로 지으시잖아요. 다른 것도 특별하지만은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외적인 형상과 모양은 아니라 할지라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거,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불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문화를 여러분 꽃 피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그 피조물들을 여러분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참 좋았다, 그것을 가치 있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을 위해서, 사람만을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들도 다 우리 사람의 존재 가치와 같이 소중한 존재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사명을 이제 맡겨주시게 되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이 세상, 우주 만물,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잘 다스려 나가도록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그 청지기로서, 정원사로서 우리를 임명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이 연관성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는데, 이 다른 피조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유기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몸을 보면 머리부터 여러분 발끝까지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여러분 머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붙어 있죠? 머리를 중심에 사실 사람의 이 형상이 이루어져 갑니다.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이제 심장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신체의 장기들과 이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여러분 이 생명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만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난 혼자 있고 싶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단을 하고서 배를 구입을 해서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그런 무인도로 이제 피신을 했다고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무인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무인도에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혼자 살아가기 좋아하는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 혼자서 살아가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의식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무인도라 할지라도 거기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다른 집에서 기르는 그런 짐승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동물이라든지 곤충들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만 혼자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그의 생명도 결국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 속에 특별히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이 지구를 한정해서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서로 생명으로서 이렇게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풀이 있고, 여러분 이 곡식이 있고, 그리고 과일이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이 짐승들이라든지 그런 생명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 피조 세계와 사람은 이렇게 생명의 관계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갖고 나가라,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들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해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들을 여러분 피조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 여러분 그 죽었던 것들 같았던 것들이 이렇게 따뜻한 기운을 받으면서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영적인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하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런 말들을 잘 쓰지 않아요. 따라서 하세요. 영적인 감수성을 일깨워야 됩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 성경 안에만 갇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광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해 주신 이 피조세계 이 광대한 우주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지구를 우리가 딛고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면서 이 피조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함,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영적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자연을 가까이 했습니다. 양들을 쳤지요. 아마 양들을 쳤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분명히 집 안에서가 아닌 이제 광야로 양들을 이끌고 나가고 그리고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영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와 같은 분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이 신앙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볼 때에 양들을 보니까 순해요. 양들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그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을 지으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목자와 같은 분. 내가 하나님을 목자 삼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면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편 19편 1절 말씀 아니겠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궁창은 하늘이에요. 대기권. 끝없이 펼쳐져 있지요. 그것으로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끝없이 가면 우주로 가는 거예요.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를 비로소 내려다볼 수 있는 대기권으로 여러분 올라가면 지구가 둥글게 보인다고 해요. 또 그리고 많은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많은 행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녹색빛을 내는 행성이 바로 지구.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명체들 이 땅에 내주셨기 때문에 푸른 물뿐만 아니라 땅에 나무와 풀과 온갖 여러분 녹색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행성에는 여러분 삭막하게 보이지만은 근데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빛을 내기 때문에. 그런데 녹색 행성은 오직 지구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여러분 끝없이 여러분 펼쳐진 이 우주 세계 속에 다른 생명체들, 사람과 똑같은 어떤 존재들이 있을지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우주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는 사람이 그 고백할 수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미국의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했을 때, 그리고 러시아, 지금 이제 러시아죠. 예전에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의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서 달나라에 도착했을 때 똑같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도착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달랐어요. 미국의 우주인들은 기독교적 신학 바탕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지만은 소련 사람들은 우주선에 올라가서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이 알아듣기에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하신 거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세계, 피조물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우리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다라고 예수님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설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 서로를 볼 때도 그래요. 우리 서로를 볼 때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다 좋은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다고 하는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믿고 인정하게 될 때 이게 여러분 기독교적인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감히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존중하는 마음.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피조물에 대해서도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이제 나무 한 그루, 여러분 작은 풀 하나, 들꽃 하나, 곤충 한 마리. 여러분 제주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기를 보기만 해도 때려 잡으려고 그냥 여러분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닐 터인데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기 잡으면서. 그것도 생명인데. 서로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피조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저 피조물들을 내가 잘 아끼고 또 피조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내가 돌봐줄 수 있을 것인가? 더 중요한, 더 정확한 것은 나는 저 피조물들을 가꾸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에 불과해요. 우리는. 어찌 보면 여러분 다른 동식물보다 우리는 정원지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가꾸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그것을 아끼고 그것을 여러분 잘 보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 중심이에요. 그죠? 나 중심이에요. 나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하잖아요. 존중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외에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피조물 앞에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스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 나가는 것, 아름답게 가꾸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 그리고 많은 생명체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인 지구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갖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미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쉬운 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철 되었죠? 이제 커피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려고 하다 보면 플라스틱 컵을 꼭 우리는 이렇게 테이크아웃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먹고서 이제 분리수거만 잘해줘도 되는데 먹고서 버려요. 담배 피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주 담배 피는 사람들 정말 미워요. 잘 피고서 그냥 꺼서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좋은데 항상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물 내려가는데 여기다가 어쩜 그렇게 잘 던져 넣는지 모르겠어요. 툭 던졌어요. 반려견 키우는 분들도 우리 조심해야 돼요. 반려견들 이렇게 아끼는 것처럼 다른 피조물들도 우리는 서로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잘 수거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되는데 왜 우리 화분에다 올려놓는지 모르겠어요.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먹었으면 잘 분리해서 다른 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먹고 좋으니까 그것으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버리는 겁니다. 쉽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이 우주 만물들을 함부로 다루다 보니까 결국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아주 중한 열병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봄철이 되었는가 했더니 벌써 30도, 32도, 35도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좀 기온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지구도 사실 얼마 갈 수 없어요. 많은 생명체들이 한순간에 또 멸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운동하고 자연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길이요 너희 자손을 위한 길이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위한 길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환경 선교주일 여러분 환경을 단순하게 잘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면서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